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삶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부터 시작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을 시도했다가 이제 암살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왔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그는 광야의 굴 속에서 자신을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되죠. 도망자의 삶이라는 것이 이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는 그 속에서 이제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들은 그가 얼마나 절박한 순간들을 이제 건너왔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시편을 읽어가면서 느끼시겠지만 힘들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그 이야기가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고난 이야기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저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의지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빠타흐라는 동사인데요. 뭐라고요? 빠타흐. 네. 누군가를 믿다, 신뢰하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동사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목적어를 취할 때 그 목적어 앞에 무엇 속으로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 빼를 취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한다고 할 때 그 목적어 앞에 이제 빼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는 것인데요. 풀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그 대상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뭔가 하면 다윗이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이면 속에는 어려움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그분의 품에 와락 안기는 그러한 그림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어떤 위협을 느끼거나 위협을 느낄 때 이제 집으로 뛰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의 품으로 파고들지 않습니까? 거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아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면 무조건 이제 하나님께로 도망을 치는 것이죠. 그는 종종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그의 내면에 이제 이러한 메커니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깊은 안정과 이제 안식을 누렸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갖고 있었던 첫 번째 그림이고요. 또 하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다윗이 말할 때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림은 무엇인가 이렇게 먹는 이미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37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시편 37편은 악을 행하면서 그 악을 양식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제 그런 권면이 담긴 시편인데요. 다윗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하나님의 베푸심을 먹을거리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히브리어는 에무나라고 해서 진실함 혹은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양식 삼아 그것을 의지하여 매일매일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연장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10년이 넘는 도망자 생활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에 기대어 살았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그의 생명을 실제로 지탱해 주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양식 삼아 살았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비슷한 맥락에 있는 말씀이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 진입을 앞두고 있는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하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낮추시고 궁핍하게도 하시고 어렵게 만드신 이유는 그런 상황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신 거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신명기 바로 앞에 있는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게 된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 가데스 바니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던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그 땅의 남쪽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떠한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그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보고 와라, 이제 그런 차원이었는데요. 이제 문제의 발단은 이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백성들에게 했던 보고에 있었습니다. 이게 각 지파마다 한 명씩의 대표를 뽑아서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12명 중에 무려 10명의 대표들이 정탐에서 돌아온 이후에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한 회의감을 표시해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 땅은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곳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당시 거인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그런 민족이었는데요. 그런데 가나안 민족 거주민들 중에 이 아낙 자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확 위축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눌리고 나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도 다 강해 보이는 것이죠. 왜 안 그렇겠어요? 겉으로만 보았을 때 만만해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40일간의 정탐의 결론이 뭐였냐면 우리가 속았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치러 올라가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이 12명 중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둘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주실 것이다. 저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요. 백성들이 듣질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자,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겠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의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이었거든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창세기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출애굽기는 그 하나님 언약의 절정에 해당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약속의 직접적인 수혜자였던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무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의 보고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울면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제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찰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본인들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우린 저기로 들어갈 수 없어. 우린 속은 거야.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막 소리를 높여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진심이었어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죽을 바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은 애굽보다 결코 강하지 않았거든요. 이집트는 당시의 경제적인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나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그만큼 강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까 싶어서 바로가 놔준 거거든요. 그들을 막고 있던 홍해를 지나서 마른 땅으로 건넜던 것이 그들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휘관들이 물결에 휩쓸려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지 않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한 출애굽 공동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떠돌게 됩니다. 이 정탐의 40일 시간을 1년으로 환산해서 이제 40년을 다니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출애굽 1세대에 대한 아주 큰 책망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죄. 하나님이 자신들을 속였다고 말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거부한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 담겨 있었어요. 자,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니 그들의 다음 세대인 출애굽 2세대에 대한 훈련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았다시피 출애굽 1세대는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신실함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그 자녀 세대인 이 출애굽 2세대가 받았던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물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곳이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1년 이상을 산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그곳에서 그들을 살게 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나면 그 진 주변에 딱 하루치 먹을 만나가 이슬처럼 이렇게 내려와 있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거두어서 그 양식으로 하루를 살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어김없이 하나님은 또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들은 그 만나로 또 하루를 살았어요. 그걸 40년을 한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매출하게 보내서 고기 먹게 해주셨고요. 때로는 오아시스로,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바위를 치면 거기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심으로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 기적을 보면서 40년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매일매일 수백 번, 수천 번씩 반복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걸 눈으로 보고 오직 거기에 기대어 살았던 그들은 그 과정에서 무엇을 체화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능력이었겠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 사실을 뼈에 새겼을 거예요. 마음에 각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핍의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을 찾았겠죠. 매번 맞닥뜨리게 되는 그 현실의 결핍과 현실의 문제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신실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익힌 그들은 자신들의 앞선 세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멋진 결말.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대목과 만나게 돼요. 그게 어디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하는 주기도문의 네 번째 기도예요. 이 기도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이 세 개의 연속된 기도 이후에 우리 자신을 위한 첫 번째 기도예요. 그러니까 일용할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는 오늘 하루에 필요한 만큼, 그러니까 오늘을 위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한 달치의 양식을 주십시오. 1년치의 양식을 주십시오. 이번에 이 프로젝트가 대박이 터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이러한 기도를,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왜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대신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게 하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바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기적으로 많은 것을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과 매일의 필요 속에서 그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채우시는 분임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데, 지금 이 공경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곤경에서 구해주시는 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다면 똑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매일을 살아가라. 그러한 삶을 배워가라. 익혀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이 기도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허락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인간은 육의 양식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많고 풍족해도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이 더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인간이 의미를 찾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삶의 어떤 객관적 조건이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의미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는 2차 세계대전 시기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무려 3년간 이제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4개의 수용소에서 수용자 생활을 했는데요. 정신과 의사였어요, 그 전에. 근데 그가 그런 극단의 삶을 경험하면서 보았다는 것은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더 이상 살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단순한 먹을 것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생을 살아갈 의지를 갖지 못하게 만든 것. 그래서 더는 버티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상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되나?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가? 내 인생에는 이제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러니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꺾이자 사람들은 버틸 수 있는 힘을 잃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극단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버티게 만들었던 것은 뭐냐면 단순한 육의 양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먹을 것은 죽지 않을 만큼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외에 더 깊은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주님의 말씀은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생의 의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을 구하며 살라는 말씀. 그러니까 너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애정, 관심, 격려, 사랑을 먹으면서 그분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로 너희의 삶을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살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몸담았던 캠퍼스 선교단체 수련회에서 기도팀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전국 단위의 학생들이 참여한 아주 큰 규모의 수련회였는데요. 이제 제가 기도팀을 섬기는 스텝으로 참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 일주일에 걸쳐서 이제 수련회가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기도팀은 이제 뭘 하느냐? 아침에 눈을 뜨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기도팀에 모이는 장소가 이렇게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소위 이제 기도 부대라고 불렸는데요. 근데 이 기도팀의 특징이 뭐냐면 금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기도팀으로는 안 가려고 하는데 금식을 하면서 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뭐 수련회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점심 저녁 혹은 이제 저녁을 금식하고 이제 저녁 집회까지 끝나면 자기 전에 저희끼리 갖는 그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 시간에 주강사 목사님이 항상 이제 그 모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로서는 사실 좀 놀라운 일이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수천 명 학생들에게 이제 저녁 집회 때 말씀을 전하고 나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냥 이제 숙소로 그냥 가서 쉬시면 되는 일인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짐없이 저희 모임에 오셔서 짧게 말씀을 한 번 더 나눠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눠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본인이 아침에 큐티한 말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묵상했던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다가 저희에게 이제 와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금식을 하고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채 10분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막 말씀을 이렇게 허겁지겁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포만감을 저에게 주는지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밥은 못 먹어도 말씀은 먹어야 사는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내 영혼에 실제적인 포만감을 주는구나. 이제 그걸 깨닫게 되었어. 근데 그 만족감이 너무 크니까요. 이제 수련회 내내 이제 그 시간만 고대하게 되었고요. 그 말씀을 먹으면서 기운이 차려지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살아갈 영적 양식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구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사랑, 신실함을 먹을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너무 자명한 일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해진 일이에요.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훈련. 하나님만이 이 곤경 속에서 나의 유일한 도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훈련.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체험하는 훈련.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출애굽 2세대에게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그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보이도록 다른 모든 것을 거두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나가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반복되는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구약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으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 자신의 소유로 삼겠다고 말씀하셔서 피의 언약이에요. 그 약속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의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삼고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가사를 보시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좀 함께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의지할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맞닥뜨리는 매일의 곤경 속에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곧장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시나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경에 빠질 때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결핍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신가 주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우리의 의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 2세대를 40년간 광야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그것으로 하루를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시키셨어요. 그들의 작은 필요를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영적인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2세대에게 매일매일 하나님 정말 만나를 허락하시고 하루치 먹을 양식을 허락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게 하신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큰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과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애정, 사랑,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고 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공핍을 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을 언약의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
내 소유가 되리라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피로 세운 그 언약이 오늘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의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매일매일을 살아가기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일터,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